시리즈에서 두 번째 영적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심해서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부부의 관계만 좋으면 좋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 이 세 가지는 원리는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좋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도 상관없어, 되게 위험하고요, 그거는 비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정말 오류를 범할 수 있고요,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다. 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는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일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자기 뜻대로 맞으면 상관없지만 갈등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만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극복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연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것, 혹시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땅을 막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복이라는 단어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다, 경작하다는 단어를 사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뭐야?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정복을 마치 착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큰 단어적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창세기 2장의 경작이라는 단어와 의미와 똑같은 의미고, 이 경작이라는 것은 나중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이 월십,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다. 여러분, 노동, 내게 주어진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정한 수익을 내고 어떤 창조 사역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영적 교제에 대해서 특별한 유형과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캘리포니아 한 정신건강연구소의 발표의 자료에 의한다면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저걸 보니까 사람의 생명과도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죽을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 즉 건강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어지냐 유지되지 못하느냐라는 것들이 대한 것들도 이와 같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릴 확률도 10배나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 사람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받고, 나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탄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부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연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 자연의 관계는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에 대한 결과이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그게 곧 진리는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바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상처로 인하여 사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서 치유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도 충분히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형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영적,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막 그냥 기도 속에서 마치 삼층천을 바울처럼 갔던 것처럼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요즘 뭘로 메시지 보내죠?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카톡이든 페이스톡이든 자주한 핸드폰을 통해서 상대방과,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뭔가 메신저를 주고받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읽으면서, 그럼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되고 내 삶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야 될 이야기들의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을 잘 듣지 못하니까 용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 점쟁이라고 또 우리 그때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근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되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죽으셨으면 내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럼 내 죄가 없으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든 사람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복되지 못하니까 맨날 다른 사람들에서 아니에요. 우리 이거 사실 믿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저라고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만은 저 역시도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메모하고 정리도 해놓고요. 물론 이제 이게 참 고민인 게 뭐냐면, 목사로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다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그만해야지, 내가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은혜를 받던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전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직업인가? 한편으로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과거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 대신에 잠깐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두고 있는 이것들이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제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말씀의 교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라. 그리고 이 말씀과 동시에 이것만이 듣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도 속에서 나와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더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했었을 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거나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영성 과정, 영적 교제 과정이라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여러분 내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요.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눠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지만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요 서로 대화 안 된다고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영어로 하고요, 한 사람은 독일어로 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가. 내가 만약에 이런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요,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관계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만 탁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계속 훈련을 쌓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에 대한 점검은 결국 사랑과 관계인 거예요. 자,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웃과 하나 되라는 주님의 계명이며 또한 영적인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다? 이게 관계가 정말 재밌어요. 또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24시간 사무실로 가끔은 제가 1층으로 내려갈까? 그러면 진짜 잔소리할까 봐 피해 다녀서 문 닫고 저쪽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통유리를 해놓은 이유가 뭐고요? 제 안쪽에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언제든지 조효선 집사 같은 경우 맨날 지나가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갈 때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저 같았으면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보였었으면 수시로 들어가서 내가 이게 너무 자주 하면 좀 곤란할까? 근데 전 좋아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면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표현은 안 해요. 잘했네 이런 소리는 못할지라도 그런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승부욕이 나타나서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건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만나서 떠드는 거 수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얘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 목회자들에게 제일 저는 모르겠어요. 전 제 이슈는 가장 중요한 건 구원 문제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분의 영혼이 이제 우리 한영미 집사님 할머니죠? 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권사님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신랑 집안은 다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소망보다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물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건 일부분이에요. 맛을 보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같이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사실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만큼 중요하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In our family, 가족.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영적 성장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성공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했고 저희 집사람도 그랬었지만,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교회 꿈꾸면서 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저 필리핀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요즘 당신도 한국 교회를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7시 반 예배를 아직까지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한 번 정한 거는 사람에 의해서 바꾸기에는 제가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주일날 11시에 정한 그 시간에 이곳이 아니라 저 멀리 밖에 나가는 거, 혹여라도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날 전 교인이 야외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해필이면 피 흘리고 상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11시 예배 있는 줄 알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개척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어떤 경우도 사람에 의해서는 바꾸고 싶지는 않다. 다수결 여러분들이 다 바꾸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바꾸겠지만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바꾸고 싶지는 않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기에는 참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참 신기하시면서 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옛날에 당신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저녁 예배는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냐? 맞아요. 사실은 저녁 7시 반 예배는 선택하셔도 되어요. 오늘은 가족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대신 저녁 예배 대신에 각 가정에서 작은 모임의 예배를 드린다. 좋아요. 저 그걸까지도 저는 막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 대신에 놀러 가는 것, 이것 대신에 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배는 그렇다고 해서 패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정한 시간은 절대로 예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그 정한 시간의 예배는 절대로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은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녁 때 시간만큼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것까지 제가 막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싸 좋다, 이번 주 또 목사님께서 그랬으니까 뭐가 알아서 하십시오. 뒤끝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 있고 훈련된 가정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그 정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오늘은 교회 가서 우리가 은혜 받자라고 해서 온전히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적인 영역은 저녁 예배는 그렇게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만큼 가족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만 직접 만든 기관입니다. 가정은 영적 성장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성공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그 가정을 끝까지 이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의 책임이 있고요. 또 책임뿐만 아니라 그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가정을 해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그 어떤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가정은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정말 유일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혼자 독처하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잠에 취해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었고,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면서 비로소 그때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가정은 그만큼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순교자의 길을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이에요. 셀을 통한 교제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교제의 단위입니다. 소그룹은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교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크게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룹의 모임은 예배예요. 작은 그룹의 모임은 셀 모임이에요. 작은 소그룹, 그런 말로 스몰 처치, 메가 처치.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전체가 되어지는 하나의 예배, 그리고 작은 모임의 예배, 이것이 오늘날 두 날개 관점에서 보는 그런 교회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 그 셀에 편성되는 순간에 그곳에서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속에서 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보면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내는 것도 어찌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좋은 훈련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셀 통한 교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전체에 대한 교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느냐면은 그냥 조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셀 리더, 즉 셀 리더는 작은 목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대충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을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의 7년, 8년을 계속 실패하고 하면서 만들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셀처치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해석 능력들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을 셀 리더로서 세웠던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셀 리더뿐만 아니라 목장도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셀 리더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떤 조직에 맡기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사람을 세웠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켰어요. 그들을 말씀을 훈련시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목사님은 측근만,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 리더들을, 그러니까 순장들이나 목장들을 아주 측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측근들이 저한테 무작위 요구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 조숙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가족처럼 혼낸다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여동생을 혼냈나? 혼냈나 맞았나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교회에서 오빠가 동생 여동생 두들겨 패듯이 팼다 그 정도로 훈련을 시켰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리더로 세우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교회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 자, 그러면서 예배 전체에 대한 교제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는 활발한 교제가 있어 서로 세워주며 돌보아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볼 수 있는 교제는 다음과 같은 교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공적인 모임. 뭐예요? 각종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찬 예식은 되게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눈물을, 근데 한편은 성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조금만 죽으심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찬은 축제의 자리여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성찬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 감사하지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건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할 때 어디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한다?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만큼 중요한 식탁의 자리인데 그 식탁의 자리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떼는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의 교제가 바로 성찬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교제를 통해서 너와 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우리는 생명 공동체야 라고 하듯이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에게 생명을 나눈 바로 운명과 생명의 공동체야 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굳이 내가 꼭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만이 그것이 꼭 성찬이 예식이 아니라 식탁 자리거든요. 그래서 식탁 자리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음식을 듣는 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식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등 또 선교 등등의 모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실생활에서의 교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일 있을 뭐가 있다? 바자회. 알았니? 교사 선생님들 많이 모시고 와라. 내가 상품권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내 티켓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집사람 못 쓰길래 내가 많이 사다 놨구만. 어디 갔어? 누구한테 맡겼다 그러던데. 또 나보고 또 내라 그럴라. 또 겁난다. 아무튼 내일 하는 그 바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이런 지역의 봉사생활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또는 소그룹 모임 등등등의 일을 통해서 교회의 그런 전체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교제와 세상의 교제의 차이점을 볼까요?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지요. 그렇다면 영적 교제와 세상 교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째, 영적 교제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 교제의 차이점은 그것이겠죠. 두 번째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모임이 있는데 제가 하도 못 가니까 미안해서 내가 밥 한번 사게 해가지고 20만 원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애들이 많이 와서 30만 원 썼다고 영수증을 보내왔어요. 난 처음에 이 영수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했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10만 원 더 썼으니까 더 보내달라는 소리였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딱 단톡방에서 막 썼어. 그래도 목사님이 산 밥이라서 그런지 그날따라 내가 잠을 잘 잤다, 건강했다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게 불교 신자인데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야기의 교제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눈 기도의 공동체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영적 교제는 뭔다?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교제는 뭘 가져다 준다?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삶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흉을 보거나 아니면 칭찬 둘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하는 데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 교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영적 교제와 세상의 교제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뭘 주제로 하느냐,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그렇지 않은 교제, 이것들만 분별해봐도 이제는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완 사람들 경우는 어떨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조숙기 권사님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전과 후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신아파트에 있는 그 분하고도 자주 어울렸는데 이제는 다 교회 사람들만 어울리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협소해졌대. 그러니까 적어졌다고 맨날 그러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을 하세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의 대상은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영적인 거세 에너지를 얻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한 교회, 밝은 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모여진 거룩한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모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왜? 무엇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맛을 보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인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때로는 세상보다 더 차갑고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미워하는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가요, 내분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죄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전적인 제 책임이에요. 그 목사님 제 책임이 커요. 그럼 뭐 누구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저의 기도 부재예요. 왜? 하나님의 어휘덕분에 이 교회에 저를 스피리추얼 리더로 세우셨다면 그 모든 스피리추얼 리더로서의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도 들어봐. 제 모교회가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많고 뜨거웠던 그 교회가 어느 한순간인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곳 사람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 줘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목회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예민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에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막 그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랬더니 오늘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이제 내일 검사를 받겠는데 오래전서부터 계속 아팠었던 것에 대해서 복강경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참 철이 없죠.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이거 보험 나와요? 이거부터 물어봤어. 내가 우리 집사 얘기하지 마. 아 참, 이거 또 보고 있을라, 또 혼날라. 아쉬워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내가 내 카드는 전해줬으니까 카드 써, 이거 맘대로 써 그러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네, 그랬더니 김정은 권사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폐에 뭐가 보인다고. 뭐가 보여요? 요즘 담배 안 끊었니? 그렇게 끊으라는데 그 담배를 안 끊은 거야? 그래서 폐에도 뭐 조그만 게 보인다고. 근데 폐가 보인다는 거, 근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굉장히 오랫동안 기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폐에는 뭐가 있어요? 폐색전이라 그래서 진단은 받았으니까, 그래서 진단비 받았으니까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아. 돈 받아서 돈 생겼다고, 이 철없는 사람. 그러니까 폐에 핏덩어리가 막혀가지고 잠시 그 일부분, 근데 이게 전체가 안 막혔으니까 제가 숨 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숨 쉬는데 숨을 이렇게 숨이 차오른다 그러나요? 숨을 길게 오래 못 참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아, 그 부작용이 있구나라는 거 아닌데, 아무튼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또 혹시 누구 아픈 사람 없다고 하세요? 민정이처럼 아기 소식만 계속 들으면요 제가 행복해요. 둘째 소식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너도 왜 또 아니라 그러니. 그런 좋은 소식 들으면 목사로서는 좀 마음 편한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를 딱 들어오면요 목사로서는 제가 긴장을 해요. 혹시 하나님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은 있는 건 아닐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얼렁얼렁 점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에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건 싸워서 이기는 건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뭐 하십니까?
그래, 이게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와서 아론과 훌처럼 제 손을 놓치지 않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런 것들,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이렇게 차갑고 무관심하고 미워 이런 분위기 흘러간다는 것은 교회가 심각한 영적 싸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교회 공동체에 영양소하고 또 독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밝은 분위기, 좋은 것들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있는 긍정 요소가 있는가 한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 긍정적인 영양소 왼쪽 거 한번 볼까요? 첫째 뭐예요? 섬김. 두 번째 진실함. 세 번째 잘난 척 아니 겸손. 네 번째 축복, 격려, 용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일 오늘 막내가 누구였지? 여진이가 막내였지? 그 여진이가 그냥 임산부가 와가지고 밑에서 했더니 내가 막 소리 질렀잖아요. 어린 딸 시키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만 아니에요, 자원에서 시키는 건지 아닌지.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 어린 아이는 또 와서 같이 섬겨주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보면 이 영상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그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째려보는 사람들이 최전 집사 말고 없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새 뭐예요? 교만. 그리고 뭐예요? 파당.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끼리끼리 나누는 일. 그 다음에 뭐예요? 쓴뿌리, 비교의식, 개인주의, 다친 마음, 탐심.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를 보호해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를 감싸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저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렇죠? 장애를 가졌다 해서 그 장애가 부당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가끔 제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제일 큰 소리를 아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잠깐만 뒤를 보지 마세요, 제발. 뭐라고 소리를 지르던 뭐라고 하던 그는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방해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누가 뒤돌아봐요. 저 사람 확 때려주고 싶었어요. 던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갖고, 그러면 그 엄마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내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든 뭐하든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게 불편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왜냐면 소리를 가끔 지르거나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불편해하지 말라고 라고 제가 처음에 권면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연약한 사람이 연약함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가진 사람들만이 모인, 저는 뭐 잘난 척 하던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게 가사 같다 무슨. 갑자기 가요 가사가 확 떠올랐어. 미안합니다. 아직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갖지 않냐고 서로에게 있어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참 좋다. 물론 공부 잘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도 우리 애들 정말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의 능력 한번 볼까요?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매번 700번 정도 말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로 인하여 희망을 느끼며 절망도 맛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 대화의 기술 중 특별히 칭찬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죠? 뭘 고개 끄덕거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리더들은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양육한다고 해서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부탁합니다. 양육자는 저예요. 훈련자는 제가 할 겁니다.
아세요? 그거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사람 정도라면은 진짜 목숨 넣고 하세요. 진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실 수 있다면 하세요. 진짜로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길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양을 해주세요. 그냥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상처. 제가 평신도 때도요, 사실은 이렇게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사인데 같은 집사들끼리 모임이 부부 모임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힐까? 어떻게 잔소리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성경을 읽히는 훈련을 하는데도 저 정말 돈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돈 썼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외식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비싼 그때 당시 피자집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밥 사주고 해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훈련시켰던 그 가정들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일날 되어지면 이제 우리 집에 데려와서 저녁 때 같이 밥해서 먹이고 그 반에 우리 집사람 밥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밥 많이 했어요. 하여튼 밥 잘했어요.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모시고 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수습이 안 된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찌됐건 간에 교관이라는 위치에 서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괴로운 게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난 이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리더들은 아시겠어요? 리더들은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으세요. 저한테 아무리 칭찬받아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초신자들과 어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칭찬이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칭찬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하게 만듭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며 칭찬받은 면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칭찬한 사람은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좋은 점을 배움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칭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 직분을 딱 걷어버려요. 집사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그가 맡고 있는 셀 리더이든 그 직분을 딱 걷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칭찬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칭찬은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첩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를 밝게 만들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려면 진심 어린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 신약에서 잘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칭찬하는 장면이 있나요? 떠오르는 장면 나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빨리 손 들어서 그 딱 하나가 어디인 줄 아세요? 크게 내가 얘기했는데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제자는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저는 아무리 봐도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만큼이 있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내 변명하느라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딱 한 번 칭찬했던 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겁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착하다 인정하고 칭찬한 장면이 나와요. 또 혹시 다른데 제자들에게. 그래서 전 제자들의 훈련 방법들을 성경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꾸짖고 혼내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삿! 하면서 욕하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훈련시켰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목양은 다르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칭찬하죠? 내가 제일 먼저 써놨어요. 그래서 얼른 하도 여러분이 칭찬하니까 제가 혼자 셀프 칭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난 잘생겼다. 난 목소리 괜찮아요. 뭐 내가 혼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신자들이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당황을 해. 또 이렇게 이게 최지현 집사님이라는 데 가면 이제 그 카운트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할 때도 잘생긴 율정교회 목사라고 꼭 앞에다 그 말을 써요. 그분이 이제 거기에 세뇌되어지면 아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또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속으로 하죠. 자, 두 번째. 자, 지금 이 말을 바로 실천해 봅시다. 자, 거기 두 사람 저기 이강희 권사하고 자 네, 거기는 부부가고 거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 빨리빨리 봐봐. 빨리 봐. 조용 권사는 저쪽으로 건너가. 빨리 애기 엄마한테 데려가봐. 가고 건너가라고. 말 들어라잉. 가서 서로 얘기해봐요. 그래. 서로 가서 한번 얘기해. 두 사람 다 거기 있잖아. 거기 오케이 가. 한번 얘기해봐요. 한번 얘기 진짜로 한번 해줘. 저 한혜경 목사님 불쌍히 혼자 있잖아. 자, 저 한혜경 목사님 저 뒤로 가세요. 뒤로. 한혜경 목사님 저 뒤로 가셔서 한번 가서 빨리 해봐요. 자, 두 사람씩 짝을 줘요. 자, 장로님하고 오케이. 한번 두 분이 서로 눈을 아이 컨택 해봐. 왜 날 봐봐. 날 보지 말고. 아니, 부부도 서로 눈 못 맞추신 건 또 뭐야? 정소영 형제, 민혜 형제. 그래. 한번 봐. 서로 한번 칭찬할 걸 하나씩만 얘기해 줘 봐봐. 저기야, 딸, 뒤 돌아봐. 에? 했어요? 아부하지 말고.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여러분들 안에서는 정말 충분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만 얘기 이제 그만해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그쵸?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남편이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 어때요? 네? 대답 좀 해줘봐. 거기가 권사에? 나 지금 거기에는 우리 권사님, 신랑이 많이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이 남편들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참 좋은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게 왜 이렇게 자존심인지 그 음식 잘해줘서 고마워 잘 먹었어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참 좋은 건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왜 어려울까? 근데 여러분 그걸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 속에서 남편이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잘했어 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제 안에 이제 병원실에 혼자 갖다 놓고 딱 안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래도 여보 혼자서 자유롭겠네. 어휴, 내가 지금 방에 가가지고 옷 정리할게. 걱정하지 마. 옷 정리 싹 해가지고 당신 오면 깜짝 놀래게. 이게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요. 이제 방 정리를 깨끗이 해서 아내가 들어왔을 때 뭐 여기에 깨끗이 됐네. 근데 자기 건 건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잘 훈련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렇더니 남편들이 또 받아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보 고마워, 아니 여보 이거 잘했어 라면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아내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남편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고마워해요. 아세요? 다 고마워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제가 그래서 결혼한 신랑 신부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남편을 인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그 남편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칭찬할 사람은 누구다? 아내밖에 없다. 그 아내마저 칭찬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존중해 줘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묵은 닭이 많으면 안 된다. 묵은 닭이 많으면 젊은 사람 일할 때마다 쪼아요. 그래서 뭘 또 안 짜, 안 짜기는. 너 승재 너 많이 쪼은 거 아니? 옛날에 승재 저기할 때마다 그 나이 드신 아니 그랬더니 승재가 나이 거리니까 일 안 한다고 뺀질뺀질 된다고 맨날 찬스래. 그래 제일 어린 젊은 사람 좀 일 좀 안 시키면 어때? 임모 순권사 뭐 이 나이 먹은 권사들 집사들이 계속해서 젊은 사람만 편애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또 나이 먹으니까 하잖아요. 잘한다고? 그건 모르겠다. 그럴 때 서로가 존중히 칭찬해 주면은 어느 순간부터가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최소한 그런 사랑이 넘쳤으면 참 좋겠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참 많았으면 참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칭찬에 대한 표현에서 교회 이건 부착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거 부착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들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나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내가 안아주면서 사랑해 해줘요. 그랬더니 권 무슨 목사 아들 딸이구나. 딸은 목사님 사랑해 한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자주 하세요. 정말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자, 회의 때 지적과 비평은 20%만 하고 나머지는 80%를 칭찬하십시오. 예, 그렇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만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사실은 이제 별로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가잖아요. 25년 금방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5년도 금방 가지 않겠어요? 금방 간단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점점 왜 이렇게 좀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교회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전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